오늘 우리 창세기 우리 내용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 창세기 1 했고요. 다행히 창세기 분량이 50장까지 있어서 2주에 걸쳐서 우리가 읽게 됐어요. 그래서 지난주에는 오리엔테이션도 하고 모세오경 이야기도 함께 나누고, 또 창세기 첫 번째 단락, 창세기 개요 이 첫 번째 단락까지 하다가 오늘로 넘겼습니다. 혹시나 말이에요. 그리고 여러분들한테는 제가 일부러 공유하진 않았는데 이 강의를 녹화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을 위해서 녹화하는 건 아니고요. 여러분들은 그냥 이렇게 라이브로 보시면 되니까 뭐 이렇게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참 많아요. 이 더 메시지에 대해서. 그래서 또 지방에 있는 분들, 또 교회 자체가 성경 통독하는 분위기가 별로 안 돼 있는 교회들이 있어서, 그런 교회들은 제가 이렇게 2년 동안 성경 통독표도 나눠드리고, 그리고 2년 동안 그 성경, 오늘은 창세기 36장까지 읽었죠. 제가 베이직 교회 와서 2년 동안 한 게 매일 그 통독 본문을 요약을 하는 거였어요. 요약을 해서 블로그에 계속 올려드렸어요. 베이직 교회 교인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교회. 그래서 우리 교회 교인은 그런 게 있는지도 몰라요. 근데 다른 교회 교인들을 위해서 그 서비스를 했는데 2년 동안 20만 명이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평균 하루에 한 600명에서 500명이 매일 들어와서 그걸 봐요. 근데 댓글도 안 달아, 이 사람들이. 성경 읽다가 한 줄 빠지면 그거 댓글 달아. 빠졌는데요. 일본에서도 보시고 미국에서도 보시고 막 많이 보시는데 참 좋은 것 같아요. 여러분들 중에 혹시나 이제 일이 있어서 결석하게 되셔서 이게 조금 궁금하다, 어떤 요약을 했을까 궁금하시면 그 블로그에 오시면 비커밍 처치라고 하는 블로그가 있는데 거기 들어가 보시면 강의한 거를 제가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내부용이기 때문에 이렇게 퀄리티가 좋지는 않을 거예요. 그래도 참고하시면 대충 흐름을 따라올 수 있으니까. 예? 네? 블로그요. 제가 그걸 어떻게 검색해야 되나요? 다음 있죠? 다음에서 그 교회가 되라라고 하는 비커밍, 그냥 한글로, 영어로 쓰지 마시고요. 비커밍 처치. 예. 비커밍 제인이 아니고요. 처치. 이거를 치면 블로그가 이렇게 뜰 거예요. 다음에서 만든 블로그니까 티스토리라고. 거기 가시면 뭐 자료를 좀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위에다가 제가 이메일을 적어드렸어요. 아까 어떤 우리 자매가 아주 실제적인 질문을 하셨는데 그 성경을 읽다 보면은 궁금하고 질문하고 싶은 것들이 있어서 어떻게 해야 될지, 성경 공부는 별로 효과가 없는데 성경에 대한 통독을 하시고 질문하시는 거는 참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혹시 질문하실 게 있으시면 네이버에 물어보시고 네이버에도 학설이 막 갈라진다 하면은 이게 제 이메일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R입니다. V는 아니고요. ROH 그다음에 점 찍고 균 KYON gmail.com. 네, 제가 이메일 요거를 쓰는데요. 요거를 쓰는 까닭은 여러분들이 이렇게 메일을 딱 보내면 이거는 실시간으로 제 휴대폰에서 알람이 딱 뜹니다. 그러면 이게 최대한 시간을 좀 활용해서 답변을 이렇게 잊지 않고 답변을 할 수가 있어서 일로 이렇게 하시면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고요. 이게 다음 주에 혹시 참고 자료가 있으면 제가 참고 자료에다가 이 이메일을 써서 공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혹시 질문 있으세요? 질문 없으세요? 그러면 우리 창세기 지난주에 미뤄놨던 우리 강의 안으로 들어가서 바로 시작하도록 하죠. 우리끼리 하니까 말이에요. 우리끼리 성경 강의안을 읽으니까 녹화하는데 이게 안 들어가요. 그리고 저희 멀리 계신 분들은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으셔서 마이크로 같이 읽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현주 자매부터 준비되셨어요? 네. 여기 태초에 하나님이, 잠깐만요. 어디서부터 시작하냐면 강의한 창세기 2번째 단락이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예, 거기 그 문장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읽어주세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로 시작하는 이 책은 모든 것의 시작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거기가 동그라미입니다. 모든 것의 시작. 창세기의 주제가 뭐냐? 시작. 브레시트. 제가 아까 제가 광고했는데 강의안 없으신 분? 네, 안 계시, 두 분. 없어요? 남는 게? 10장 출력해 갖고 왔는데 다 나갔네. 네, 오케이, 할게요. 네.
자, 이게 중요해요. 지난주 제가 말씀드렸죠. 유대인 성경에서 우리가 읽는 창세기를 창세기라고 읽지 않는다고요. 그들의 히브리어로 브레시트라고 있는데 그 브레시트란 말이 태초에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창세기의 주제는 뭐냐? 모든 것들의 시작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 읽어주세요. 인간사의 중요한 5가지 질문, 곧 그거는 같이 읽을게요. 시작. 세상은 어떻게 시작되었습니까? 인류의 시작은 어떠했습니까? 죄는 어떻게 시작되었고 다시 회복하는 길은 어떻게 열렸습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떻게 시작되었습니까? 다 시작이라는 단어가 키워드예요. 세상의 시작, 인류의 시작, 죄의 시작, 회복의 시작, 하나님 백성, 선택된 선민들의 시작. 이 질문들이 이 창세기에 답이 담겨 있습니다. 그 다음에요. 창세기에는 크게 1장부터 11장까지 그리고 12장부터 50장까지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지난주 기억나시죠? 창세기 50장까지 크게 있는 것 같지만 두 덩이로 딱 나누시면 됩니다. 앞에 11장까지가 한 덩어리, 뒤에 12장부터 50장까지가 두 번째 덩어리. 앞에 있는, 지난주 복수 한번 해볼까요? 앞에 있는 이 1장부터 11장까지를 옛날에 있었던 시간으로 가늠할 수 없는 역사라는 뜻으로 뭐라고 부르죠? 원역사라고 불러요. 원역사, 멀리 있는 역사라는 뜻으로 원역사라고 부릅니다. 카운트가 안 돼요. 그러니까 그 연도 계산 하려고 막 하지 마세요. 특히 족보 같은 거 많이 나오는데 뭐 무드셀라 같은 경우는 969세까지 살아요. 그래서 이게 무슨 가능하냐, 과학적으로 증명하려고 하지 마세요. 거기에 상징적인 것, 또 그 시대의 자연 생태계가 어떠한 상황이었는지 가늠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11장까지는 마치 서사시를 읽듯이 상징적이고 좀 개념적인, 좀 이렇게 함축된 은유적인 글을 읽듯이 읽으셔도 무방합니다. 지난주에 서 제가 강의하고 나서 어떤 분한테 창세기 6장 질문을 했어요. 하나님의 아들, 사람의 딸 읽으셨죠? 창세기 6장. 사람의 딸들이 번성하는데 하나님의 아들이 내려가서 그게 무슨 어떤 사람이, 우리 반은 그런 사람 없었고 다른 요일 어떤 형제가 용기 있게 그랬더라고요. 이런 질문 던졌대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외계인입니까? 그런 질문이 진짜 나왔답니다. 외계인 아니고요. 그게 하나님께 선택된 사람, 하나님에 속한 사람들과 하나님한테 떨어진 신라권. 창세기의 키워드가 뭐냐면 떠남이거든요. 이렇게 떨어짐이에요. 떨어짐을 가리켜서 죽음이라고 말했고, 그래서 사람의 딸들이라고 하는 표현은 하나님과 단절되어 있는 사람들로 우리가 은유적으로 이해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계속 갈게요. 두 부분으로 나눠져 있다. 전반부는 시간을 가늠할 수 없는 먼 역사의 이야기를 약술하고 있고 후반부는 하나님이 택하신 한 인물에서 시작된 족장들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공교롭게도 전 후반부 모두 4가지 이야기가 중심이 되는데, 자, 여기까지요. 자, 두 가지로 나누는데 참 재밌게도 앞에도 4가지 이야기, 뒤에도 네 가지 이야기예요. 앞에는 여러분들 기억 더듬어 볼까요? 4가지가 뭐였죠? 강의 안에도 있지만 고개 들고 저랑 한번 창조 이야기가 나오겠죠? 앞에 전반부 4가지 이야기. 두 번째, 창조했는데 우리가 타락했지요. 그러고 나서 타락한 것을 하나님께서 리셋하기 위해서, 새롭게 하기 위해서 홍수 심판이 있었죠. 이거는 심판이라고 보셔도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심판했고 다시 번성하게 했는데 이 죄가 반복되면서 또 하나님의 자리를 탐하면서 바벨탑 사건이 있었죠. 4가지가 있었어요. 자, 12장서부터 하나님께서는 회복시키기 위해서 사람을 선택하는데 4명의 사람이 나와요. 첫 번째가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4가지 사건, 4명의 사람. 이것이 창세기의 구조예요. 그 다음에요. 같이 읽을게요. 전반부는부터 같이 읽을게요. 시작. 전반부는 창조 이야기, 타락 이야기, 홍수 이야기, 바벨탑 이야기라는 4가지 사건이 나오고, 후반부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이라는 4명의 족장이 등장합니다. 현주자매 계속 읽어주세요. 창세기의 대략적인 내용을 살피기 전 다시 한번 잊지 말아야 할 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 이야기가 모든 것들의 시작이라는 사실입니다. 이 이야기는 나중에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이루는 한 가족에게 집중되어 있지만 단지 이스라엘 한 민족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혈통적, 민족적 계보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으로 상징되는 모든 믿음의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이며 역사의 배후에서 시간과 사건을 주관하는 하나님과 그가 주도하는 구원 이야기의 첫 시작입니다. 네, 흔히 이제 성경을 인문학적으로 읽는 사람들의 공통적인 질문은 우리가 왜 이스라엘 역사를 이렇게 읽어야 돼? 아브라함이 이스라엘 사람이잖아요. 유대인들의 조상이잖아요. 왜 이게 우리한테 의미가 있죠? 의미가 있어요. 왜냐하면 성경 스스로도 아브라함은
어쩔 수 없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유대인들, 이스라엘에게 성경이 초점을 맞추고 있지만 그 아브라함이 결국은 모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이 의미적으로, 영적으로 조상이라고 분명히 밝히고 있기 때문에 로마서 한번 찾아보시겠어요? 제가 거기 가로로 달아놓은 로마서 4장 16절, 로마서 4장 16절을 한번 찾아보시면요, 신약 성경에 있어요. 제 성경책으로는 245쪽에 있는데요, 로마서 4장 16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그러므로 상속자가 되는 그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이는 그 약속을 그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심이라. 율법에 속한 자에게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 그러하니 아브라함은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니라. 자, 이거예요. 율법에 속한 자뿐만 아니라, 율법에 속한 자라는 건 유대인들을 지칭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 그러하니 아브라함은 모든 사람들의 조상이다. 이 성경이 증언하고 있는 바예요.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어 의롭게 되는 이 창세기 15장 사건은 율법이 생기기 전의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방인이었을 때, 할례 받지 않았을 때, 아브라함이 유대인 이스라엘로 특정되지 않았을 때 이미 구원받았다고요. 그러니까 이러한 아브라함이 구원받았다면 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따라서 그를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우리 한국 사람들도 아브라함의 후손이 된다는 거죠. 그 내용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창세기는 내용적으로는 유대인들한테 초점 맞춰져 있지만 사건적으로는요, 근데 그 의미는 모든 사람들을 향한 이야기다. 그러니까 우리한테도 의미가 있죠. 자, 네 가지 사건. 우리 그 옆에 있는 자매님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네, 윤지원 자매. 윤지원 자매님 네 가지 사건 우리 한번 읽어주세요. 창조 이야기. 하나님이 태초에 모든 것을 창조했다. 창조 이야기는 창세기 전반부에 나오는 네 가지 이야기 가운데 첫 번째 사건입니다. 창조 사건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는 선언으로 시작되었고 완성되었습니다. 자, 이거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게 제가 불필요하게 이 두 문장을 합쳐놓은 게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는 점진적 창조가 아니에요. 여러분 이거를 숙지하셔야 돼요. 요즘에 우리가 3월 1일서부터 조정민 목사님을 통해서 우리 창세기 강해 설교 주일날 듣고 있죠.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빛이 있으라부터 인간 창조까지 점진적으로 만들어 가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는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끝! 창조하신 거예요. 시간으로 가늠할 수 없어요. 만들어진 거에서 질서를 막 놓으실 때, 근데 그 다음에 이거를 이번 주 말고 그 마이크 문제인가요? 네. 지난주에 혹시 여러분들 시간이 되신다면 끄는 거 밑에 있어요. 네. 시간이 되신다면 안식기 목사님 설교를 한번 들어보세요. 그러면 이 안식기 목사님께서 이 히브리어 단어에 나오는 빠라라는 이 창조하다는 말과 예제르라고 하는 만들다라는 게 다른 의미가 있다. 그러니까 창조하다라는 거는 한국 성경으로 뭐라고 번역되냐면 지으셨다라고 하는 거는 창조 라는 단어를 번역한 거고요. 조성하셨다라는 단어가 있어요. 조성하셨다. 이거는요, 만드는 거, 메이크예요. 크리에이트가 아니라 메이크예요, 메이크.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창조를 인간의 시간으로 가늠할 수 없는 선언으로 단번에 창조하셨고, 시간이 지나면서 그 창조하신 것들을 질서로 조성하시는 거예요. 제가 좀 이따 설명해 드릴게요. 근데 이거를 가르쳐서 어떤 사람들은 이건 쓸데없는 건데, 하여튼 듣고 그냥 흘려버리세요. 이걸 가지고 또 시비 걸기 좋아하는 서구의 학자들은 그럼 하나님께서 이중 창조한 거냐? 막 이렇게도 얘기해요. 한번 만들어 놓고 그 만들어 놓은 재료 가지고 뭘 만들었다는 얘기냐? 아니, 그 얘기는 아니고 하나님의 창조는 시간이 필요 없는, 시간도 하나님이 창조하셨으니까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는 그 순간은 그냥 즉각적 완성이에요. 그냥 딱 셀 수 없어요. 가늠할 수 없어요. 이거 신비해요. 근데 이걸 우리한테 설명하려니까 첫째 날에는 빛이 있었다, 두 번째 날에는 하늘과 땅을 그러니까 궁창을 나눴다, 이렇게 순차적으로 설명하시는 것이지 하나님께서는 시간이 꼭 필요해서 어떤 절차를 통해서 만들어간 게 아니란 뜻이에요. 어렵죠? 제가 여러분들 표정 보니까
하지 말아야 될 얘기를 괜히 해가지고 혼란을 드렸습니다. 어찌됐든 하나님의 창조는 그의 주권적으로 즉각적으로 그냥 창조하셨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요, 계속 읽어주세요. 창조의 순간 땅은 혼돈하고 공허했고 어둠의 깊은 곳까지 스며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이 어둠을 향해 빛이 있으라 명령했고 즉시 빛이 창조됩니다. 이날이 하나님이 만물을 지으시던 첫날입니다. 그래요? 이렇게 6일 동안 빛과 어둠, 궁창, 그거 빨간색 그 번호 쳐 있는 거는 같이 한번 읽을까요? 이렇게 6일 동안서부터 같이 읽을게요. 시작. 이렇게 6일 동안 같이 읽을게요. 시작. 빛과 어둠, 궁창, 땅과 바다, 그리고 하늘의 광명체들, 하늘과 바다의 동물들, 땅에 사는 동물들을 차례대로 예제로 조성했습니다. 이거예요. 봐요. 이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즉각적으로 선언하시면서 완성하셨지만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그 앞뒤 없는 분이 아니에요. 성경을 보면은 굉장히 친절하시고 우리들한테 꼼꼼히 설명하시려고 하는 그런 하나님의 마음이 많이 느껴져요. 6일 동안 창조하신 내용이 첫 번째 뭐였어요? 이거 한번 잘 보세요. 이것도 6개, 제가 학교 선생님이면 이 6개 창조도 시험에 내겠죠? 네, 딱 떨어지기 좋은 건데 어렵지가 않습니다. 첫 번째가 뭐였어요? 빛을 창조하셨죠. 그러니까 빛이 있으니까 자연적으로 어둠이 나눠졌죠. 두 번째는 뭐예요? 궁창을 만드시면서 이 스페이스를 만든 거예요. 그래서 위에 거를 궁창, 그리고 하늘, 밑에는 땅, 이렇게 공간을 나눴죠. 그래서 이거를 스페이스, 궁창이라고, 우리가 잘 안 쓰는 단어인데요, 스페이스고요. 그러니까 하늘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이건 하늘, 다른 말로는 공간, 스페이스. 세 번째 날에는 뭘 만드셨어요? 땅. 이걸 물을 모으셔가지고요, 물을 한쪽에 모으니까 뭐가 됐고요? 바다가 됐고요. 물이 한쪽으로 모으고 물이 없는 곳이 드러났으니까 거기가 땅이 됐어요. 그렇죠? 자, 넷째 날에는 뭘 만드셨어요? 광명체. 태양, 해하고요, 달, 별, 이런 걸 만들었죠. 천체를 만드신 거예요. 다섯째 날은요? 무슨 동물이요? 예, 무슨 동물이요? 하늘과 바다에 있는 동물, 그러니까 하늘에 있는 동물들을 만들었어요. 새, 물고기 이런 거 만들었죠. 그래서 새, 물고기 이런 거 만들었어요. 여섯째 날은요, 땅에서 사는 동물들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거를 뭐 어떻게 할까요? 하여튼 육축이라고 그냥 쓰죠. 육축. 여섯째 날 육축과 함께 뭘 또 창조하셨어요? 만드셨어요? 인간을 만드셨어요. 여러분 이거 보세요. 이게 딱 대칭을 이루어요. 그냥 순서대로 막 무질서하게 만드신 것이 아니라 빛을 조성하셨고요, 스페이스를 만드시고 바다와 땅 이렇게 무트를 만드신 다음에 이거야 딱 대칭되는 거예요. 넷째 날에는 빛을 상시적으로 주관할 수 있는 해와 달을 만들고 별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다섯째 날에는 둘째 날하고도 대칭이 딱 돼요. 그래서 이 스페이스, 하늘을 날아다니는 새들을 여기서 창조를 해요. 그리고 나서 여섯째 날에는 이 셋째 날 풀, 이때 땅과 바다를 만드실 때 풀을 이렇게 나게 하시거든요. 그거를 먹고 살 수 있는 육축을 만드세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는 그것은 항상 우리 인간과 육축 이 순서대로 이렇게 질서 있게 살 수 있도록 순서대로 그냥 무질서한 것이 아니라 이렇게 대칭을 이루면서 창조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창조하는 첫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하나님의 이야기가 굉장히 질서 있게 가는 모습을 볼 수 있죠. 예, 됐습니다. 이거 아셨어요? 대칭이라는 거? 오늘 하나 건졌습니다. 네, 그 다음 계속 읽을게요. 그리고 땅의 동물들을 조성하시던 그 여섯째 날 사람들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창조 사건은 시간도 공간도 없던 순간 말씀 선포로 시작된 하나님의 자유로운 활동이었습니다. 말씀 선포로 시작된 하나님의 자유로운 활동이었습니다. 여기서 또 중요한 거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됩니다. 거기다가 동그라미 한번 쳐주시겠어요? 창세기 한번 펴볼게요. 이게 1장 28절에 나오는데요. 이게 다른 동물들하고는 이게 좀 다른 내용이에요. 1장 창세기 1장 27, 28절 같이 한번 읽을게요. 시작.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여기서 인간이, 그러니까 다른 동물들은 그 각각 모양대로 그 고유한 모양대로 만드셨다고 했는데 인간만 누구의 형상대로 만들었다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형상. 이게 바로 인간이 받은 복이고 이것 때문에 선악과가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이번 주, 지난주에도 제가 신방하면서 한 자매님한테 최근까지 그 교회 복음을 모르다가 대학교에서 그 노자, 도가를 가리키는 교수님이세요. 그분이 어떤 사건을 통해서 회심하시고 우리 교회 오셨는데 지난주 신방 가서 저한테 질문을 했어요. 그분이 창세기를 요즘 읽고 있는데 순서에 따라 선악과가 도대체 얄궂은 것 같다. 하나님께서 그거 없었으면 되는 거 아니냐. 근데 선악과가 없었으면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했다라는 게 어긋나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것은 이 모양을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인격, 하나님의 속성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속성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창조성과 자율성이에요. 로봇가 아니라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그 자유로운 창조 활동, 창세기의 이야기처럼 주체적이고 자유로운 창조 활동을 할 수 있는 이 인간,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인간을 창조하셨다고요. 그래서 아담에게 다 지어놓고 에덴 동산에 아담을 세워놓고 첫 번째 부여한 그 직업이 뭡니까? 아담이 해야 될 일이 이름을 짓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함축하고는 의미가 커요. 여러분, 누구에게 이름을 지어준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창조적 사역이고 주권적 사역이고 자율적 사역이에요. 제가 딸이 하나 있어요. 제 딸을 제가 낳다. 우리 아내가 낳죠. 함께 낳죠. 근데 우리 아기의 이름을 서은이라고 이름을 불러주면서 그 아이에게 그 아이가 저의 딸로서의 의미가 그냥 이렇게 딱 놓으시면 돼요. 의미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이름을 불러라. 네가 부르는 그 이름이 그 동물과 그 하나님의 창조하신 세계의 이름이 될 거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형상, 그의 하나님의 속성. 이거는 이제 까먹어도 되는데 신학에서는 그거를 하나님의 인간과 하나님의 공유적 속성이라고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 닮았다고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심어주신 거예요. 왜 그러냐? 선악과는 그게 무슨 신비한 효능이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여러분 보세요. 인간에게 모든 것을 다 주셨어요. 세상에 동산에 있는 거 다 가져도 된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 주고 싶었는데 누구를 줘야지, 누구까지 그에게 선물을 해야 그에게 모든 것이 다 완성이 되는 겁니까? 하나님을 줘야 돼요. 하나님을. 만들어진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까지 주고 싶었다고요. 진이 마술램프의 이 마술사가 아니라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 근데 그 아담에게 하와에게 어떻게 하나님을 주겠냐고요. 어떻게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겠냐고요. 그래서 동산을 만들어 놓고 동산에서 어디 가든 보일 수 있는 동산의 정 가운데에 선악과를 심어 놓으시고 이 선악과가 이렇게 보게 하면서 저거를 볼 때마다 야, 이거 따먹으면 안 돼. 이것만은 손대면 안 돼 라고 말씀하신 금지가 아니라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이 언약의 주체인 하나님을 기억하게 된다고요. 그러니까 선악과는 하나님이 계신 곳을 가리키는 이정표와 같은 거예요. 내 마음대로 막 하고 산다고요. 내 마음대로 막 부르면 이름이 너 원생이? 그러면 원생이가 딱 되고 너 물고기? 그러면 물고기가 막 돼요. 근데 선악과를 딱 보는 순간 아, 하나님? 이렇게 생각을 한다고요. 이게 없으면 타락해요. 이거를 따서 아담과 하와가, 이거를 범함으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없는 자가 돼버린 거고, 하나님 없는 자가 된 그것을 성경은 죽었다라고 말한 거고, 바벨탑 사건에서 했던 짓이 뭡니까? 이거 없는 자예요. 하나님은 하나님 자리, 우리는 우리 자리인데 선악과가 없고 하나님이 없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높은 자리에 이르자 이렇게 돼요. 그러다가 죽음에 이르러요. 그러니까 선악과는 얘인가 봐요. 선악과는 죄를 범하게 하기 위한 관문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기 위한 관문이었는데 인간의 본성에 하나님의
그러니까 그 창조성이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 안에서 자유를 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꺾어버리려고 하는 것 쪽으로 탐욕이 일어난다고요. 이 씨름이에요. 그러니까 창세기서부터 계시록까지 인간들이 계속 씨름했던 내용이 뭐냐? 중요한 내용입니다. 이거는 네가 하나님 되라 이거예요. 2018년 3월 13일 오늘 우리가 하루 종일 씨름했던 내용이 뭔지 아십니까? 네가 하나님 돼. 네 맘대로 해. 그래서 A.W. 토저라고 하는 목사님은 이렇게 창세기를 이 타락 이야기를 마무리하면서 이런 얘기했어요. 인간은 하나님이 되고자 하였는데 그가 하나님이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된 줄 착각하게 되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우리의 죄성이에요. 앞으로 나타날 모든 죄의 뿌리는 이거예요. 하나님 되려고 하는 것. 이게 죄의 뿌리예요. 여기서 나온 죄의 열매들이 음란이에요. 음란. 진짜 누구도 뭐 자유로운 건 아니지만 탐심, 이 뿌리에서 나오는 거예요. 폭력, 폭행 이런 것들이 다 이 하나님, 내가 하나님이야 라고 하는 뿌리에서 나오는 거죠. 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했다라고 하는 것을 완성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악과를 주셨다. roh.kyon@gmail.com 궁금한 거 있으면 이메일로 보내십시오. 제가 부연 설명 더 해드리겠습니다. 큰 주제예요. 그 다음 갈게요. 이어서 성경의 초점은 인간 창조에 집중됩니다. 창세기 2장은 또 다른 창조 이야기가 아니라 여섯째 날에 있었던 인간 창조를 좀 더 구체적으로 기록한 부분입니다. 2장에는 첫사람 아담과 관련된 그에게 준 동산, 그에게 준 가정, 그리고 그에게 맡긴 일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2장은 인간사의 시작입니다. 네, 여기서 이게 중요합니다. 그에게 준 동산, 그에게 준 가정, 그에게 맡긴 일, 이름 짓는 일이죠. 자, 근데 이게 타락이 이거 역순입니다. 그에게 준 사명을 깨요. 그리고 그에게 준 가정을 깨요. 그에게 준 동산을 깨요. 예, 이 언약을 깨고 그리고 가정을 깨고 동산이 깨어지면서 타락해요. 예, 역순으로 타락해요. 3장에 보면. 자, 타락 이야기 갈게요. 그 옆에 있는 자매, 우리 성함 까먹었어요. 장기숙입니다. 예, 장기숙 자매님. 네. 네. 타락 이야기. 하나님 앞에서 모든 것이 부패했다. 타락 이야기는 창세기 전반부에 나오는 두 번째 사건입니다. 그런대로 시작하는 창세기 3장은 하나님의 창조 세계에 뭔가 균열이 일어났음을 암시합니다. 하와에게 의심의 질문을 던지는 뱀은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세상을 유혹하는 하나님의 원수를 상징합니다. 계시록 12장 9절 이거 한번 찾아보시죠. 창세기가요 계시록하고 만나요. 계시록은 성경 맨 마지막에 있는 건데요. 한번 보시죠. 제 성경책으로는 신약 성경 411쪽에 있어요. 네, 12장 9절. 계시록 12장 9절. 예,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이거는 제가 지난주 베타 버전 신약 성경 지난번에 했는데 요한계시록 강의하면서 설명드렸어요. 이 12장 내용은 미래 사건이 아니라 옛날 사건이에요. 예, 이거는 이렇게 요것만 보세요. 계시록은요 앞으로 있을 이야기, 그러니까 앞으로 보여질 이야기를 기술하고 있는 건데, 이렇게 앞으로 있을 얘기를 쭉 얘기하다가 앞으로 이런 일이 있을 거야. 일곱 가지 인을 떼면 이런 일이 있고 일곱 나팔이 불리면 이런 일이 일어날 거야. 근데 휙 이렇게 한번 이게 12장에서 한번 싹 꼬이는 거예요. 앞으로 계속 앞으로 일어날 일인데 이 12장 내용만 예전에 원역사, 시간을 잴 수 없는 그 예전에 뭔가 싸움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이게 옛뱀이에요. 사탄. 요 녀석이 쫓겨서 땅에 떨어졌어요. 그 녀석이 하는 짓이 뭐냐면 큰 용이 내쫓기니 하늘에서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이게 지금 창세기 3장에 나오는 그 옛뱀입니다.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뭐하는 자라? 꿰는 자, 속이는 자예요. 여기에 지금 사탄의 특징이 다 나왔어요. 사탄이라는 말을 히브리어인데 영어로도 사탄이라고 쓰고, 이게 참소하는 자, 고소하는 자 이 뜻이에요. 그리고 또 어떤 특징이냐면 꿰요. 그래서 이 뱀이 와가지고 하와한테 꿰었어요.
뭐라고 꿰냐면 하나님께서 동산의 실과를 다 먹지 말라 하더냐? 이게 꿰인 거예요. 다 먹지 말라고 했긴요. 다 먹으라고 했죠. 근데 그것만 하지 말라고 했죠. 그랬더니 아니, 저거 선악과만 먹지 말라고 그랬어. 저거 먹으면 죽을까 하노라 하나님께서 말씀했어요. 하와가 이렇게 대답을 해요. 정확하게 반응하지 않았죠. 그랬더니 뱀이 안 죽어. 안 죽어. 저거 먹으면 니네가 선악을 알게 돼서 하나님 같이 될 거야. 여기에 이 탐심이 일어난 거야. 하나님 같이 될 거야. 이 옛뱀이요, 에스겔서에 보면 하나님 같이 되려고 하다 쫓겨났거든요. 네. 딱 요 습관이에요. 근데 왜 자꾸 하나님 되려고 하죠, 인간이? 그래서 그 하나님 될까 하노라 그것 때문에 딱 따가지고 먹게 되죠. 이 옛뱀, 요 옛뱀이 하와를 꼬시게 된 거죠. 그 다음에요, 계속 한번 읽어볼까요? 그가 던진 의심은 인간 마음의 탐욕을 자극했고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게 했으며 결국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심각한 균열을 만들어냈습니다. 인간이 하나님의 생기로 생명을 얻은 존재라면 그와 단절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자, 여러분 보십시오. 안 죽었네? 이렇게 사람들이 얘기해요. 하나님께서 저거를 따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했는데 아담과 하와는 그걸 먹고 나서 안 죽었어요. 근데 이거를 잘못 본 거죠. 죽음이라고 하는 게 영혼이라고요. 안 죽어요, 영혼은. 여러분 아세요? 영혼은 안 죽는다고요.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도 안 죽어요, 영혼. 예수님 안 믿는 사람, 하나님을 대적한 사람들의 영혼은 어떻게 됩니까? 성경, 나 그게 무슨 내용인지 잘 안 가봐서 모르겠지만 성경은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영벌에 처해진다고. 그러니까 영혼은요 안 없어져요. 그러니까 여기서 정령 죽으리라고 하는 것은 에덴 동산에서 깨꼬닥하고 죽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단절을 말하는 거예요. 끝난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 그에게 생기를 불어넣으셔가지고 우리가 사람이 되었는데 하나님하고 단절됐으니까, 다시 말해서 생기가 공급되지 않으면 죽은 거죠. 살았으나 죽은 거죠. 뭐 우리가 흔히 이거 비유하는데 그런 거 하잖아요. 전기코드 딱 뽑아버리면 끝나는 거죠. 그 얘기예요. 그래서 죽게 됐다는 거죠. 하나님으로 인하여 생명을 얻었다면, 만약에 이건 전제를 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으로 인하여 창조된 사람이라면 그와 단절됐다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죽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그 다음에요. 그것은 거리가 멀어졌다는 의미가 아니라 영원한 죽음을 의미합니다. 네, 하나님께서 창세기 2장 17절에 정령 반드시 죽으리라 이렇게 되어 있죠. 그 다음. 죽음의 증상은 천지를 조성하신 전 땅의 모습과 많이 닮아 있습니다. 네. 혼돈하고 공허하며 어둠은 깊은 곳까지 스며들었습니다. 자, 혼돈하고 공허하고 어둠이 깊은 곳까지 있었다. 이게 창세기 1장 2절의 내용인데요. 하나님과 단절되는 순간 인간 사이에 이게 침투해요. 막 혼돈해요. 공허해요. 어둠이 가정에 막 침투해 들어와요. 여러분, 첫 번째 살인자가 누굽니까? 가인이죠. 가인이라 이름 뜻이요, 개인이라는 뜻이 개인, 얻다, 취하다는 뜻이에요. 혼돈해요. 근데 얘가 예배를 드렸는데 자기 예배가 안 받아지니까 자기 예배가 왜 안 받아졌지? 가인의 결론은 뭡니까? 읽었잖아요, 여러분. 가인하고 아벨하고 예배를 드렸는데 가인의 예배는 받아지지 않았고 아벨의 제사는 받아졌어요. 여기서 가인이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내 제사가 왜 안 받아졌지? 혼돈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결론을 내냐면 쟤 때문이야. 그래서 아벨을 죽이기로 결단을 하죠. 이게 지금 카오스예요, 카오스. 여러분, 예배, 이거 생각해 보세요. 어떤 사람은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벨은 양으로 피제사를 드렸고 가인은 곡식으로 예배드려서 안 받았다. 이거 거짓말입니다, 여러분. 이거는 성경 잘못 보는 거예요. 곡식으로도 예배 제사 드려요. 소제라고 있어요. 피와 곡식 아니에요. 그거는 인격이 지금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관계가 없어져 버리잖아요. 재물의 물리적인 무슨 이런 재료를 가지고 지금, 그리고 양으로 제사를 드리자, 그건 레위기 수천 년 후에 있는 일인데, 아니, 중앙선이 없는데 중앙선 침범이 어디냐고. 양으로 제사를 드리라는 말씀을 하신 적이 없는데 양으로 안 드렸다고 가인의 제사를 안 받았다 하면 그것처럼 이상한, 정말 이상한 하나님이죠. 주관적인 하나님이죠. 최근에 회심한 그 자매가 그것도 질문했어요. 근데 여러분, 텍스트 자체로 들어가 보자고요. 하나님께서 언제 그런 말씀하셨습니까? 창세기 4장에 그냥 안 받아준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어떻게 예배가, 어떻게 제사가 매번 성공합니까? 우리가, 하나님부터 단절된 우리가 생각해보려, 반응해보시라고요. 여러분들 예배가 어떻게 매번 성공합니까?
주일날 예배 드릴 때 어떻게 매번 은혜 받고 예배 드릴 때 어떻게 매번 집중합니까? 어떨 땐 예배 드리다가 목사도 졸기도 해요. 저도 아침 예배 때 졸아요. 그러면 조는 예배도 아니죠. 어떨 때는 예배가 조금 부족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에 보면은 너희들이 제사를 드리려고 하다가 형제와 다툰 일이 있다면 제물을 놓고 가서 화해해라.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라는 게 완벽하지가 않다고요. 그러니까 오늘은 받아줄 수 있고요, 오늘은 내일은 안 받아줄 수도 있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은요, 자동 판매기가 아니라고요. 양 한 마리 갖고 와가지고 딱 넣으면 무조건 좋다, 이게 아니라고요. 아무리 좋은 걸 갖다 놔도 그게 마음, 창세기에 보면 가인 이야기 보면 네 마음에 선한 것이 없기에 나를 제대로 못 쳐다본다 그러잖아요. 못 쳐다본다는 말 자체가 예배라고요. 선한 것이 없으니 네가 고개를 낯을 들지 못한다. 이게 네 예배가 지금 이상하다, 야, 네 마음속에,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 그렇게 예배드리면 안 돼 라고 하는 게 사랑이라고요. 아벨은요, 그날 받아진 거예요. 그날. 그래서 아유 잘했다. 혼돈하지 않으면 이렇게 결론을 내면 돼요. 오늘은 실패했네, 내가 오늘 좀 그랬네. 어떻게 하면 됩니까? 다음에 잘하면 되잖아요. 죄책감에 시달릴 필요 없어요. 다음에 하나님 앞에 순전한 마음으로, 그러면 받아주신다고요. 근데 혼돈한 가인은 자기 제사가 안 받아진 것이 누구 때문이라 생각해요? 그래서 가인을 죽이고 암매장하기로 결정을 내는 거죠. 카오스예요. 아벨이란 뜻이 뭔지 아십니까? 이름의 뜻이 헤벨이라는 단어에서 나왔는데 그게 허무하다라는 뜻이에요. 허무. 예. 죽어버렸어, 형한테. 허무하죠. 근데 공허한 거예요. 공허. 창세기 1장 2절에 나오는 공허해요. 혼돈한 자와 공허한 자가 꽝 해가지고 공허한 자를 죽여버렸어요. 어두움이 그 가정의 깊은 마음에 확 들어와요. 이게 무슨 사건 이후에 났던 거라고요? 신라권, 하나님께 범죄를 짓고 난 이후에 하나님과의 이 생명의 생기가 딱 끊어진 이후에 우리한테 찾아왔다고요, 여러분. 이게 상징하는 바가 너무나 많습니다, 여러분. 조 목사님이 주일 설교 때도 말씀하셨지만 현대 사회가 굉장히 복잡해 보여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저는 요즘에 정말 뭐 미투, 뭐 남북대화, 뭐 트럼프 어제 몇 달 전까지만 하더라도 막 전쟁 난다고 했다가 갑자기 만나자고 그러고, 여러분들은 이 뉴스가 읽어져요? 저는 안 읽어져요. 너무 혼란스러워요. 혼란스러워. 요즘에 우리가 사는 세상을요, 창세기 1장 2절로 딱 요약할 수 있어요. 땅이 혼돈하고 땅이 공허하고 어두움이 깊은 곳까지. 이 음란마귀가 말이에요, 이 음란한 녀석이 말이에요, 침투하지 않은 곳이 없어요. 어두움이 깊은 곳까지 다 침투해 있어요. 하나님과 단절되니까 아담의 가정에 혼돈과 허무와 어둠이 있었던 거예요. 자, 창세기 1장 2절에서 3절에 가서 뭐라고 하냐, 그 혼돈과 허무와 어두움을 가리켜서 하나님께서 딱 한마디 하시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빛이 있으라 하니 빛이 있었고. 그러니까 저는 요즘 세상 혼돈과 공허와 어둠은 읽혀지지 않는데 답은 하나 알아요. 답은 알겠어요. 빛이 있으라, 이게 필요해요, 지금 우리한테는. 이 시대를 보면서 폭로하는 사람도 얼마나 하여튼 마음 아프겠죠. 그리고 막 이거 다 좋은데 저는 요즘에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는 게, 하나님 우리나라에 지도자를 주십시오. 그럼 어떤 사람이 지도자냐? 빛이 있으라 말하는 사람이 지도자예요. 이 혼란한 시대 속에서 희망을 말할 줄 알아야 돼요. 폭로하는 건 누구나 다 한다고요. 쟤 나쁜 놈이네, 저거 잘못됐네, 영화계도 잘못됐고 정계도 잘못됐고 뭐 다 잘못됐어, 이거는요, 해요, 누구나. 그럼 지도자는 지적하는 사람이 아니라 이 민족과 이 나라의 희망을 얘기할 수 있는 사람, 빛이 있으라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 저는 그런 선생님이 좀 우리나라에 나타났으면 좋겠어요. 이들이 살인하고 막 다 죽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가인 불러다 놓고 너 사형, 이게 아니라니까요. 그를 다시 살아갈 수 있는 인표를 주셔가지고 죽고요. 허무하게 죽어버린 그 아벨 대신에 다른 씨, 다시 아담과 하와에게 셋째 아들을 주시는데 그 셋째 아들의 이름이 뭐냐면 셋이에요. 셋이라는 말이 다른 씨라는 거예요. 다른 씨. 제3의 길, 생명의 길, 희망의 길. 우리 민족에 다른 씨가 필요해요. 어두운 이 시대일 때일수록 여러분들에게 윤리적인 제가 요청을 하는 게 아닙니다. 이런 시대일수록 진짜 리얼 크리스찬이 필요한 거예요.
이럴 때 여러분들 진짜 빛을 드러내셔야 돼요. 잘못한 거 있으면 빨리 회개하시고 예? 용서 비시고 이제 다 털어버리시고 새롭게 시작하는 거예요. 이럴 때일수록 진짜 교회가 희망이 있는 겁니다. 예, 그 다음 계속 읽을게요. 창세기 4장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는 이 타락의 단면을 여실히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가인은 혼돈했고 어둠은 아담의 가정 깊은 곳까지 스며들었으며 아벨의 최후는 공허했습니다. 인류 최초의 살인 사건을 보면서 하나님과 단절되어 방황하는 인간의 깊은 슬픔과 절망을 엿볼 수 있습니다. 네. 타락 이야기를 마무리하며 아담부터 노아까지 이르는 계보가 나옵니다. 이 부분에서 주목할 것은 삶과 죽음이 나열되고 있는 이 단순한 기록 속에서 죽음의 리듬을 깨는 한 줄기 빛이 발견된다는 점입니다. 치스라 이게 여기서 발견돼요. 여러분 그 임상적으로 보자면, 그러니까 실제로 성경을 읽는 분들의 경험을 제가 들어보면, 제가 어렸을 때 성경 통독을 시작하려고 했던 그때 경험도 마찬가지였고, 최초의 좌절이 창세기 5장에서 좌절합니다. 여러분들 안 그러셨어요? 왜냐면 여기 족보가 나오거든요. 여러분 한번 펴보세요. 족보 창세기 5장. 여러분들 창세기 5장 잘 넘어가셨습니까? 네. 한번 다 창세기 5장 한번 펴보세요. 1절 같이 읽을게요. 시작. 이것은 아담의 계보를 적은 책이라.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으시되. 이게 또 여기 한 번 더 반복되죠. 이마고데이, 하나님의 모양. 그러고 나서 쭉 넘기시면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들이 창조되던 날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 일컬으셨더라. 그 다음에 아담은,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아담은 130세에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하여. 다른 시. 아담은 셋을 낳은 후 800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30세를 살고 죽었더라. 셋은 105세에 에노스를 낳았고. 자 보세요, 계속 그 얘기예요. 10번, 10명. 몇 세에 누구를 낳았고 몇 세를 더 살다가 언제 몇 세를 살고 죽었더라. 몇 세에 누구를 아들을 낳았고 몇 년을 더 살다가 몇 년까지, 최종 몇 년까지 살고 죽었더라. 그 내용이에요. 지루해요. 이거 읽다가 사람들 건너뛰는 사람도 있고요. 근데 보세요, 얘가 해서 갖고 왔는데, 여러분들 성경책에 제가 이렇게 펴놨어요. 이게 시예요, 여러분. 번역해 놓으니까 리듬이 그래도 좀 남아있는데, 아담은, 그리고 이름이 나오죠, 맨 처음에 3절에. 그리고 그걸 아담의 이야기를 마치는 5절 끝에는 살고 죽었더라, 그게 나와요. 이게 계속 반복되는 운율이에요. 6절에 가보세요. 셋은 하고 나오죠. 셋은. 그리고 셋 이야기가 끝나는 8절의 끝에 가보면 살고 죽었더라. 그렇죠? 에노스는 하고 나서 에노스 이야기가 끝나는 11절을 보니까 살고 죽었더라. 이게 시라고 제가 얘기해도 사람들이 잘 안 믿어서 제가 히브리 성경, 원어로 성경을 갖고 왔어요. 이게 5장 이야기예요. 이게 이렇게 읽거든요. 3절서부터 완전히 시예요. 왜 예히, 이게 있다, 아담. 왜 예히 아담, 왜 예히 셋, 왜 예히 에난, 이렇게. 그러니까 왜 예히라는 말이 있었다, 아담이. 그 뜻이에요. 그리고 끝날 때, 아담 이야기가 끝날 때 빨간색으로 이게 쉐나 웨야모트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왜 예히 아담 주 어쩌고 저쩌고 누구를 낳고 똑같아요. 쉐나 웨야모트로 끝나요. 살고 죽었다. 예히 누구 살고 죽었다. 예히 누구 살고 죽었다. 예히 누구 살고 죽었다. 이게 히브리어 그 독송, 유대인이 이걸 읽은 걸 보면 완전 노래 같아요. 랩하는 거, 랩. 똑같은 똑같은 걸로 랩을 하는데, 쉐나 베야모트, 쉐나 베야모트, 살고 죽었더라, 살고 죽었더라, 살고 죽었더라, 살고 죽었더라. 이렇게 랩이에요. 그러다가 7번째 사람이 딱 가면 쉐나 하고 끝나요. 그게 에녹이에요. 인간의 역사를 10명의 계보를 쭉 쓰는데, 살고 죽고 살고 죽고 살고 죽고 살고 죽고 살고 죽고 살고 죽고, 그 다음에 21절에 나오는 그 에녹 얘기가 나오는데, 23절이 에녹 이야기가 끝나는 거거든요. 그 맨 끝에는 살았더라 이렇게 끝나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게 빛이에요, 여러분. 그게 빛이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단절된 인간의 역사를 창세기 5장에 서사시처럼 운율에 맞춰서 왜 예히 누구 쉐나 베야모트, 왜 예히 누구 쉐나 베야모트, 살고 누가 있었다 살고 죽었어, 누가 있었어 살고 죽었어, 누가 있었어 살고 죽었어 하다가 에녹이 있었어. 그는 살았어.
안 죽는 죽음의 역사, 에덴에서 쫓겨난 죽음의 역사, 정령 죽으리라라고 했던 이 저주를 끊어버리는 사람이 딱 한 사람 나오는데 에녹이에요. 그 사람에게는 왜 야모트가 없어요. 야모트가 없다고요. 그리고 죽었다라가 없어요. 그냥 살았더라 하고 끝나요. 근데 에녹이 살 수 있었던 이 짧은 이 기록에 이유가 딱 하나가 나와요. 하나님과 동행하더라. 핵심이에요. 이 지루한 족보에 보석이 박혀 있어요. 다이아몬드 같이. 야모트, 그리고 왜 야모트, 죽지 않을 수 있는 길, 쉐나의 길, 영생의 길, 하나님과 동행하더라요. 그래서 이제는 죽음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과 동행하는 역사가 아브라함서부터 노아가 아브라함이 오기 전에 노아 얘기가 나오거든요. 노아를 묘사하는 거 한번 찾아볼래요? 예, 노아를 묘사하는 게 6장에 나와요. 이것도 죽음의 기록이잖아요. 심판전 6장 9절 찾아보세요. 제 말이 이게 과장한 게 아니에요. 이제 다 죽어야 돼요. 이제 땅이 죽어야 될 상황 속에 안 죽는 사람이 노아 이야기잖아요. 근데 6장 9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것이 노아의 족보니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이게 보이세요? 이게 키워드예요.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습니다. 아브라함이 무슨 의미인 줄 아세요? 아브라함이 뭐가 은혜를 받은 줄 알아요? 하나님이 그와 동행한 거예요. 요셉이 감옥에 갔는데 뭐가 형통인 줄 아세요? 하나님이 요셉과 동행함으로 그가 형통하였더라요. 그래서 아브라함 이후로 하나님의 계보를 잇는 모든 믿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최고의 복이 뭐다? 동행이에요. 그 동행의 은혜를 하나님께서 직접 이제 내려오셔서 우리와 영원히 함께하겠다라고 동행하겠다라고 주신 모든 이름 중에 가장 뛰어난 이름, 그분이 예수님이고 그 예수님의 닉네임이 임마누엘, 임마누, 우리와 함께한다. 엘, 하나님이 동행이에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주신 가장 큰 복, 동행의 복이에요. 동행의 복. 에녹이 누렸던 복, 노아가 누렸던 복, 아브라함이 누렸던 복, 요셉이 누렸던 복,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이 누렸던 복, 동행이에요. 그런데 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모든 사망을, 이 사탄, 이 어둠의 권세를 결박시키고 승리하시고 승천하신 다음에 너희들을 그냥 남겨두지 않겠어. 내가 너희들에게 또 다른 보혜사, 파라클레이토스, 카운셀러, 너희와 함께하는 사람을, 영을 보내줄 텐데 그분이 누구예요? 성령이에요. 그 성령이 너희와 함께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약속을 주시면서 마태복음 28장에 승천하시기 전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이 마지막 대명령, 대유언이에요. 예수님이 떠나시기 전에 하늘과 땅의 모든, 예수님의 말씀이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인데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나에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사를 삼아, 모든 민족으로 제사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예수님의 맨 마지막 문장, 맨 마지막 센텐스.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아멘이시죠? 이게 동행이에요. 죽고 살고 죽고 살고 죽고 살고 죽고 살고 죽고, 이 5장 족보, 창세기 5장 족보에서 쉐나, 살았더라. 에녹이라는 이름 뜻 자체가, 에녹이라는 이름 자체가 동행. 창세기에, 그래서 창세기 인물들은요, 이름이 그냥, 제 이름이 노병균이잖아요. 노병균. 예수님 믿지 않는 이 불신자 가정에서 태어나가지고 아들 어렵게 낳아가지고 병자 돌림으로 학렬은 병자인데 제가 태어나기 전에 벌써 형들이 병권, 병천, 병민 다 가져가고 병균 하나 남아가지고 이 바이러스가 된 거 아닙니까? 이거 참 진짜. 근데 성이 살렸죠. 노병균이니까 그나마 다행인데 저는 그래도 의미 없는, 그래도 우리나라 사람들은 한자를 써서 밝을 병, 고를 균 해서 빛을 쫙 뿌리다, 이 뜻으로 해석을 좋게 한 겁니다, 제가. 근데 그냥 우리는 이름을 이렇게 부르는데, 은자, 은숙 뭐 이렇게 부르는데, 창세기에 있는 이름은 그냥 불려진 이름이 아니에요. 다 이름 하나하나에 메시지가 담뿍 담겨 있어요. 아담이라는 게 흙, 하와, 배필, 돕는 사람, 가인, 어둠, 아벨, 허무, 그 다음에 에녹,
동행. 키워드 찾으셨어요? 살았더라를 찾아내셨으면 최고입니다. 계속 읽다 보면 그 리듬이 살았더라에서 딱 멈추는 거죠. 예전에 저도 성경 읽다가 살았더라에 이 성경책을 읽다가 살고 죽었더라 살고 죽었더라 계속 나가다가 살았더라 23절 딱 멈춰서 그 바로 24절에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기가 막힌 삶의 생명의 구절이 거기 있죠. 예, 계속 읽어주세요. 네, 그 뒤에 우리 자매님. 홍수 이야기. 하나님은 그들을 보고 한탄했다. 하나님은 삶과 죽음이 반복되던 그 시대를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했고 마음으로 생각한 모든 것이 항상 악했다고 진단합니다. 모든 시간, 모든 사람들이 부패했습니다. 바로 그 시대에 하나님은 한 사람을 준비하는데 그가 에녹의 4대 손 노아입니다. 어둠의 시대에 살던 노아의 남다름은 무엇이었을까요? 그의 삶을 요약하는 단어는 은혜와 동행입니다. 노아의 홍수는 분명히 희뿌연 심판 사건이지만 은혜와 동행이라는 안경을 쓰고 보면 이 이야기를 통해 보여주고자 하는 선명한 메시지를 바라볼 수 있습니다. 때가 참에 말씀대로 40일 동안 본 적이 없는 비가 내렸고 순종한 노아의 가족은 구원을 받습니다. 그의 나이 600세 되던 해 2월에 비가 내리기 시작했고 이듬해 2월에 땅이 말랐기 때문에 만 1년을 노아의 가족들은 방주에 머물게 됩니다. 하나님은 방주에서 나온 노아의 가족에게 내가 다시는 인류를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며 언약을 세우시고 무지개를 그 증거로 보여줍니다. 창세기 10장에는 노아의 세 아들 셈, 함 그리고 야벳의 후손들이 흩어져 여러 종족을 이루는 족보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네. 다시는 물로 너희를 심판하지 않겠다. 창세기에 말씀하셨는데요. 계시록 21장 1절에 가면은 새 하늘과 새 땅 얘기가 나와요. 이거 그냥 클럽으로 들으셔도 돼요. 그냥 참고로 아시면 돼요. 하나님께서 나중에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시는데 새 하늘도 주시고 새 땅도 주시는데 바다는 없어요. 물은 없어요. 그 내용이 창세기와 맞닿아 있어요. 자, 바벨탑 이야기 그 옆에 자매. 바벨탑 이야기. 하나님이 내려와 그들을 흩었다. 바벨탑 이야기는 죄의 반복성을 잘 보여줍니다. 노아의 후손들이 땅에 번성한 후 그들은 다시 첫사람이 범했던 시험에 흔들립니다. 자신들의 힘을 하늘에 닿게 하고 그들의 이름을 내려는 것, 곧 하나님의 자리를 엿보는 탐심입니다. 이 탐심이 쌓아 올린 것이 바벨탑입니다. 네. 바벨탑은 무너졌고 이날 모든 사람들의 언어는 혼잡해지고 온 땅의 백성은 사방으로 흩어지고 맙니다. 하나님께서 흩으셨다. 이 한 문장은 방황하는 인간의 역사를 요약하는 주제입니다. 저는 이 하나님이 흩으셨다. 이걸 이제 히브리어로 이스르엘이라고 해요. 이스르엘.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모으셨다. 이 하나님께서 흩으셨다가 저는 이제 교회사를 전공했는데요. 그 신학대학원에서 인간의 역사를 쭉 보면 이 흩어짐의 역사예요. 흩어짐의 역사. 인간의 역사를 요약하는 한 문장이라고 저는 노병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다음 에덴 동산에서 인간의 역사를 요약하는 주제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시작된 나눔과 흩어짐이 죄악의 한 단면이라는 사실이 다시금 확인되는 사건입니다. 자, 바벨탑을 지을 때는 언어가 한 개였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시고 그들을 흩으셨어요. 근데 이 언어를 혼잡하게 했다라는 말이 단어가 여러분 잘 보세요. 11장까지는 상징적, 의미적으로 보라고 그랬죠. 언어를 흩으셨다는 게 결국은 영어, 프랑스어, 독일어, 한국어 이 말 같아요? 네, 그런 의미도 있죠. 서로 커뮤니케이션이 안 됐으니까. 근데 한국 사람들이라고 해서 언어 소통이 잘 됩니까? 그 점까지 보셔야 돼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서 우리 한국말 하지만 소통 잘 됩니까? 여러분 신문 기사를 보고 보면 그 사람들 소통 잘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언론은 진실을 말하고 있어요? 예? 정치인들은 진실을 말해요? 그 사람들이 말하는 우리가 믿을 수 있어요? 이게 뭐 때문에 그렇습니까? 죄 때문에 그런 거예요. 언어가 흩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말을 해도 뭔 말인지 못 알아들어요.
예. 근데 이 뭔 말인지 못 알아듣는 이 인류의 역사 속에서 찰떡같이 알아듣게 하는 한 번의 기적 사건이 있었는데 그게 오순절 사건이에요. 오순절에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기도할 때 성령이 내려왔는데 그들이 방언, 여러 가지 랭귀지로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열방에서 오는 사람들이 그들이 말하는 그 말을 다 알아들어요. 죄악으로 해서 흩어졌던 하나님과의 동행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단절로 인해서 흩어졌던 그들의 언어가 성령 하나님의 오심으로 확 다시 한 언어가 되는 장면이 사도행전 2장에 나와요. 저는 그날을 바라봐요. 예. 저 영어 공부할 때 막 너무 힘들어가지고 이 조상들 왜 이렇게. 근데 천국 가면 마이클하고도 쫙 얘기하고 있고요. 수논하고도 막 얘기하고요. 예. 언어가 하나가 되어서. 저만 좋나요? 여러분들 언어가 하나 된 날이 있습니다. 예, 그 다음 계속 갈게요. 4명의 사람. 4명의 사람, 바벨탑이 무너지고 온 땅이 혼돈과 분열을 겪는 시간 속에서도 하나님의 이야기는 계속 흘러갑니다. 동행의 이야기가 계속 흘러가요. 예. 창세기의 전반기를 마무리하는 11장은 셈의 계보를 기록하면서 아브라함이라는 무명의 사람에게까지 이어집니다. 창세기 12장은 원 역사의 기록을 마치고 4명의 족장들의 이야기가 시작되는 출발선입니다. 앞으로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리고 요셉 이야기를 읽을 때 본문 속에서 문장의 주어가 어떻게 변하는지 주목해 보면 내용의 흐름과 전개를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이 본문 속에서 문장의 주어가 어떻게 변화되는지 주목해 보면 이거 키워드입니다. 창세기를 아주 그 중요한 문장입니다. 창세기를 수십 번 읽으면서 제가 발견하는 하나의 장치, 하나님의 양식적인, 제가 그 정경적 양식 비평으로 읽고 있다고 했죠. 패턴이 있다고요. 여러분 4명의 족장이 나오는데 주어가 항상 아브라함 세대 때는 아브라함이 이렇게 시작돼요. 이삭 때는 이삭이, 야곱 때는 야곱이 이렇게 시작돼요. 그리고 요셉 때는 요셉이, 주어가 항상 그 족장이에요. 그런데 재미있는 거는 긴급한 사건에 주어가 확 바뀌어요. 이게 아브라함이, 이삭이, 야곱이 가다가 훅 이렇게 싹 꺾인 데가 있는데 그때가 바로 절대정명의 위기 때 여호와가 이렇게 시작돼요. 하나님이 이렇게 시작돼요. 대표적인 게 야곱이에요. 야곱이 일어나, 야곱이 일찍 일어나, 야곱이 형이 일어나, 모든 주어는 다 야곱이에요. 근데 디나가 이번 주에 오늘 읽었던 보면 디나가 강간당하잖아요. 그랬는데 아들 시므온과 레위가 가가지고 세겜 남자들 다 죽이죠. 이게 살인 사건의 문제가 아니라 그 족장 사회 속에서 세겜 땅에 더부살이하고 있던 이 야곱이 완전히 사이코패스가 돼버린 거예요. 네. 화친하자 해놓고 나가지고 밤에 가가지고 이 아들들 다 죽였다니까요. 다 죽여버렸어요. 그럼 그 주변에 있는 나라들은 이 야곱의 가족을 죽여야 돼요. 암덩어리예요. 그러니까 야곱이 큰일 났다. 우리가 죽게 되었다. 우리의 악취가 주변에 났다. 막 이러잖아요. 야곱은 진짜 이제는 어디 갈 데가 없어요. 바다 나라도 없어요. 이제 그럴 때 그 장면까지 모든 주어가 야곱이었는데 어떻게 할 수가 없을 때 드디어 하나님이 하고 등장을 해요. 한번 찾아볼래요? 창세기. 부끄러운 일을 당하고 나서요. 35장인데 그 앞에 보세요. 다 야곱이 바다 나누면서 야곱의 아들들은 막 이러다가 35장 가보세요. 같이 한번 읽을까요? 35장 1절만 시작.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가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이게 유일하게 야곱의 스토리, 야곱의 이야기 속에서 주어가 하나님으로 바뀌는 순간이에요. 자, 그러면 아브라함 이야기를 읽다가 아브라함의 스토리와 이삭의 스토리가 이렇게 겹치거든요. 겹쳐요. 그러면 어디까지가 아브라함 이야기로 끊을 것인지 이게 애매할 때는 주어를 딱 보면 돼요. 그래서 창세기 26장에 가면은 이삭이라고 딱 바뀌어요. 그리고 37장인가요? 가면 요셉이라고 딱 바뀌고요. 살아있어요. 우리가 오늘 제가 나눠드린 타임라인을 보면, 타임라인 보세요. 요셉이 이집트로 잡혀가는 때, 이 요셉의 타임라인 보시면은 노란색으로 제가 해놨죠. 요셉이 이집트로 팔려갔죠. 몇 살 때요? 이거 한번 보셔요. 이거 보시면 요 표. 요셉이 이집트로 팔려갔어요. 몇 살 때 팔려갔어요? 17살. 창세기 37장 2절에 있어요. 그렇죠? 근데 그때 이삭이 살아있을까요? 안 살아있을까요? 살아있어요. 옆으로 오세요. 쭉 오시면 그때 이삭의 나이가 168세. 살아있었어요.
그러니까 요셉이 형들에 의해서 팔려나갈 때 할아버지 이삭도 살아있었고 아버지 야곱도 살아있었고 이렇죠. 예, 야곱도 살아있었고. 그러니까 그런데 이제 다 살아계시니까 누가 주인공, 하나님의 초점이 어디에 맞춰져 있는지 헷갈리죠? 그때는 주어가 요셉이로 바뀌는 걸 딱 보면서 이제 요셉 이야기 시작이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계속 읽을게요. 그 다음 시간이 좀 가더라도 오늘 끝내야 될 것 같아요. 아브라함 이야기. 하나님이 언약을 받은 사람. 아브라함은 기록상 셈의 10대 손으로 갈대아 우르 지방에 살던 데라의 아들이었습니다. 아버지가 세상을 떠난 후 느닷없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브라함에게 들려왔습니다. 창조의 이야기처럼 아무런 설명 없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를 찾아온 것입니다. 그의 삶에 관여하신 하나님의 첫 음성은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하였습니다. 이 음성은 아브라함의 믿음의 여정을 알리는 종소리와 같았고 그는 목적지를 모른 채 약속을 붙잡고 길을 떠납니다. 네. 75세에 계속 읽어주세요. 떠난 아브라함의 여정은 100년간 이어집니다. 175세에 죽거든요, 아브라함이. 그래서 75세에 떠났다고 하니까 100년간의 여정이에요. 예, 그 다음에요. 여러 우여곡절이 있는 이 여정을 간단히 말한다면 그건 같이 읽을게요. 시작. 아브라함 하나님을 하나님을 알다. 알다. 언약을 받다. 언약을 언약을 낳다. 낳다를 아브라함 이야기가 제일 긴 이야기인데요. 이거를 요약하면 딱 3개예요. 하나님을 알았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을 받았어요. 그리고 그 언약의 징표인 아들을 낳았어요. 그게 아브라함 이야기를 한마디로 요약한 겁니다. 그 다음 이 시간들은 시작. 이 시간들은 아브라함이 살아낸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과 그의 언약이 아브라함의 인생을 관통한 시간이었습니다. 이 사실을 극적으로 보여주기 위해 하나님은 볼품없는 번두리의 사람을 택했고 그의 이름을 바꿔줬으며 부친과 많은 나이로 소망이 끊긴 그의 가정에 새 생명을 주었습니다. 이제 그는 아브라함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되었습니다. 예, 아브라함의 이야기는 이런 음성을 들려주는 듯합니다. 너희가 나그네가 되었느냐? 아니다. 내가 너의 땅이 되어주겠다. 너희가 빈들에 서 있느냐? 아니다. 내가 너희를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겠다. 너희가 소망이 끊기고 말랐느냐? 아니다. 내가 붙들어 다시 생명의 꽃이 되게 해주겠다. 이게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로다. 이게 아브라함 이야기의 요약입니다. 이삭 이야기 계속 읽어주세요. 이삭 이야기. 하나님께 순종한 사람.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은 그가 100세에 낳은 아들로 언약의 증거입니다. 이삭의 삶을 대표하는 사건은 아버지 아브라함과 함께 모리아 땅의 어느 산에서 겪은 여호와 일의 사건입니다. 여호와께서 공급하셨다라는 교훈으로 이해되는 이 사건을 유대인들은 아케다라고 부릅니다. 아케다는 히브리어로 묻기라는 뜻을 갖고 있는데 아브라함이 자신의 외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바치기 위해 제단 위에 묶어놓은 사건을 전반적으로 함축하는 용어입니다. 하지만 이 말은 이삭의 삶 전체를 대표하는 단어입니다. 이삭은 하나님께 묶인 사람입니다. 그는 하나님께 설득된 사람이었고 온유함의 대표 인물이 되었습니다. 이삭 이야기는 자신의 몸부림이 아니라 하나님이 공급하는 삶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네. 그 야곱의 이야기는 한마디로 요약하면 아케다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은요, 그 창세기 22장에 나오는 여호와 일의 사건을 여호와 일이라고 안 불러요. 그 사건을 하나의 중요한 이삭을 통해서 주시는 메시지의 핵심인데 그거를 아케다라고 불러요. 그게 히브리어를 이렇게 써요. 한글로 쓰면은 아케다. 이게 왜 중요하냐? 이게 묶다라는 거예요. 묶여지다. 그러니까 이삭의 삶을 한마디로 말하면 언약을 받은 사람의 삶, 아브라함은 언약을 받다, 하나님께 순종하다는 뜻이 뭐냐면 22장에 하나님의 제단 앞에 묶인 요 모습 있죠. 그게 이삭의 삶을 담적으로 보여준 거예요. 그게 순종이에요. 자기를 하나님의 언약에 묶어버리는 거, 아케다. 그런데 여기서 히브리어에서 여기 보세요. 요거 하나가 딱 붙으면 이거는 비 발음이거든요. 야콥이에요. 모음만 바뀌면. 이거 없으면 야케다가 되고 묶다. 이게 여기 부가 이렇게 되면은 야콥이에요. 한 글자 요 한 획 차이예요. 그럼 야콥은 무슨 뜻이냐? 셋째 아들, 그러니까 3대 붙잡다예요. 이삭은 자기가 하나님 앞에 묶인 거고 야콥은 지가 붙든 거예요. 붙들었는데 남는 게 하나도 없어. 자기가 잡는 게. 형 뒤꿈치 붙잡고 장자권 붙잡고 또 재산 붙잡고 와이프 붙잡고 꽤 붙잡고 하다가
인생이 아무것도 없어요. 야곱, 우리 오늘 읽었던 보면 야복강에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맨 마지막에 야복강 나루터에서 아무것도 없을 때 혼자 밤에 나와가지고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천사의 허리춤을 야곱, 이제는 드디어 하나님의 허리춤을 야곱 잡는다고요. 아무것도 없는 그날 밤에. 그리고 안 놔요. 붙잡은 걸. 그러니까 놔라, 이제 가야겠다. 못 놓습니다. 저를 축복하기 전까지 제가 못 놓습니다. 그때 한독표를 맞은 거죠. 그러고 나서 절었어요. 그러고 나서 해가 붕 뜨니까 야곱이 거기를 브니엘, 내가 하나님을 봤다 그래요. 이 에서가요, 야곱 죽이러 왔거든요. 400명 이끌고 600명 이끌고. 근데 멀리 도망간 놈 보니까 재산 있는 것까지 해도 좀 이랬을 텐데 이러고 오는 거예요. 이러고. 지난 밤까지는 얘가 건강했다니까요. 근데 하나님 치셔가지고요, 형 만나는 32장이 보면, 33장이 보면 지 동생이 이러고 와요. 이게 살렸어요, 여러분. 이게 그러니까 에서가 야곱 끌어안고 막 울어요. 지가 잡으려고 하다가 빈손, 하나님의 허리층 잡고 이름이 바뀌어요.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그게 이스라엘이라는 말 두 가지 뜻이 있어요.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는 뜻이 있고, 두 번째 뜻은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모으시다. 이스르엘은 하나님께서 흩으시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으시는 인생, 야곱. 그 다음에요, 요셉으로 가죠. 마지막 요셉 이야기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네. 텍스트가 조금 다른 것 같은데 아무튼 읽겠습니다. 네. 야곱 이야기. 요셉 이야기 읽어주세요. 4페이지 맨 마지막에 있는. 네, 요셉 이야기. 야곱이 사랑한 아내 라헬이 낳은 아들 요셉은 라헬에게는 첫 아들이자 야곱이 11번째로 얻은 아들이었습니다. 야곱은 특히 그를 아끼고 사랑했는데 이런 까닭에 다른 어머니가 낳은 10명의 형들의 미움을 받아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게 됩니다. 요셉 이야기는 동화 미운 오리 새끼와 같은 분위기를 띠고 있습니다. 17살 때 애굽에 팔린 요셉은 30세에 애굽의 총리가 되기까지 절반은 노예로 나머지 절반은 감옥에 갇혀 살았습니다. 시기와 누명이 이유였지만 10여 년의 시간에는 분노와 슬픔이 담겨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성경은 그가 범사에 형통했다고 말합니다. 범사에 형통한 이유가 아까 뭐라고 그랬죠? 여호와께서 그와 동행하심으로 야곱이 범사에 형통했더라. 예. 그 다음에요? 우리는 요셉 이야기를 읽으며 인류의 역사뿐 아니라 한 인간의 삶에 관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느낄 수 있습니다. 또한 참 형통의 의미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의 발걸음을 간접적으로 엿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반전의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기근이 있을 동안 요셉을 사용하셔서 그의 가족을 지켰고 하나님 언약의 가계를 보존하셨습니다. 야곱이 세상을 떠난 후 동생을 두려워하던 형들에게 던진 요셉의 위로에는 그가 역경의 삶에서 경험한 하나님과 그의 세계관이 생생히 담겨 있습니다. 네, 그 밑에 있는 성경 구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요셉의 말입니다. 야곱이 죽고 나서 형들이 이제 우리 아버지 죽었으니까 이제 우리 요셉이 우리한테 해코지 할 거야 걱정하고 있으니까 이 요셉이 형들한테 하는 말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여러분, 이게 창세기 50장 맨 마지막 장에 나와 있는 건데요, 이게 죄악의 역사, 창세기 4장에 나와 있는 타락의 역사를 다 뒤집는 말입니다. 가인이, 여러분 오늘 시간이 없어서 다 못 찾았지만 가인이 아벨을 죽여요. 하나님께서 가인한테 말합니다. 가인아, 네 동생 어딨냐? 그랬더니 가인이 죄 지은 가인이 하나님한테 대성해서 했던 말이 뭔지 아십니까? 내가 동생을 지키는 자입니까? 근데 50장 갔더니 요셉은 내가 당신과 당신의 자녀를 지키리이다. 가인은 선이 없어요. 그래서 얼굴을 들지 못해요. 근데 50장 왔더니 요셉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들의 악을 뭘로 바꾸사? 선으로 바꾸사. 토부. 이게 창세기 1장에 나오는 보시기에 좋았더라. 토부, 선 같은 단어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엉망진창으로 만들어 놓은 그 혼돈과 허무와 어둠의 깊은 이야기가 요셉에 와서는 하나님과 동행한 그 사람을 통해서 당신의 어두움이 선으로 바뀌었고 당신들을 내가 지켜내고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오늘날까지 이렇게 동행하심으로
형통케 했다라고 고백하는 거죠. 창세기는요, 전체가 굉장히 잘 짜여져 있는 이야기 덩어리입니다. 한번 통독하시면서 또 나중에 올해 처음 하지만 나중에 기회가 되시면 한 구절 한 구절 묵상을 해보면 정말 하나님의 마음이 이 짧은 책 안에 그냥 어떻게 하든 하나라도 더 담아주려고 하나님께서 시를 쓰시고 기록하시고 상징어로 담아주셔서 우리한테 말씀하시는 메시지를 들을 수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창세기 끝내고요, 다음 주에 출애굽기 하겠습니다. 출애굽기는 딱 두 덩어리 또 나눠집니다. 애굽에서 광야에서. 다음 주에 우리 은정 전도사님이 강의할 텐데요, 오셔가지고 같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잠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의 자녀들을 기르리이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날 이 요셉과 같은 크리스찬이 필요합니다. 두렵고 혼돈하고 어두운 세상 속에서 세상을 향해 당신들은 걱정하지 마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과 당신들의 땅, 당신들의 이 삶을 지키리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불꽃처럼 일어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어둡고 혼돈한 시대 속에서 하나님과의 동행하는 믿음의 역사가 멈추지 않고 진행하고 있음을, 그 생명수가 흐르고 있음을 바라보는 안목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 예. 오늘 조금 많이 늦었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